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리는 말, 회복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관계의 넓고 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어떤 말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명분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심과 분노를 포장한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보다 먼저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가서, 그리고 너와 그 사람만입니다. 뒤에서 말하지 말고, 뒤에서 속닥속닥 얘기하지 말고, 소문부터 내지 말고, 군중 속에서 정죄하지 말고 직접 조용히 사랑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색해지고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고 뭘 전달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 가르치는 입장, 전하는 입장, 성경이 이렇게 해서 옳으니까 이렇게 하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권면하고 타이르고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말합니까?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제3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형제를 얻기 위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을 풀게 한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잘못을 다룰 때 단계를 두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두세 사람과 함께 다시 건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최대한 주기 위함입니다.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즉시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와 확인을 거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 공동체 안에서 소외와 단절은 가장 강한 경고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반복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관계 문제를 단순한 인간관계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맺고 끊는 관계 하나가 하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수근수근 속닥속닥 해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말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서 있는 제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늘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묻고 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 사람만 신앙생활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저 집사만 안 나오면 교회 열심히 다닐 텐데, 그 사람 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늘 내가 내 마음이 곤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풀어야 할 말, 풀어야 할 오해는 없습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판단보다는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고 비난보다는 중보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말로 고치랍니까? 기도로 맡기고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살리는 말을 선택합시다. 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말은 항상 생명을 살리거나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말은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를 땅으로 끌어내리고 망치고 있느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말,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
하늘과 연결될 만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정말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선택하게 하시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용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과 삶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일천번제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바 아버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살리는 말을 선택하며 관계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